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찬양해 주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화영 목사님과는 여러 번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바로 우리 자유영광교회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소상히 받지를 못한 거, 제 잘못이죠. 교회에 대한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목사님의 목회관도 왜 자유영광교회를 만드셨나 하는 질문도 좀 드려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약한 상황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예배 자리는 복된 자리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너희는 내 것이다, 택함을 입으셔서 바로 이 교회까지 여러분들께서 걸음으로 수고하시고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후에 2시에도 이렇게 예배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전 일부는 교회에서 당연히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려니 생각하고 말씀을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 인생의 고백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전도에 정말 어떤 쓰임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혼돈이 되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분도 계시다는 얘기, 또 아까 몇 분과 또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2019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여셨고, 지금 2019년까지 여러분은 모든 성도님들, 또 앞에 서 있는 저까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만끽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이 아직 많습니다. 그 나날이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바로 그 확신과 함께 매일매일 주여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천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다음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대행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존재하실 때 보혜사로 존재하셨고, 이 땅에 그 이후엔 또 다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이끄셨고, 우리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 국가관을 가진 분들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또 젊은이들과 또 연만하신 분이 나라의 미래를 보는 눈, 또 역사를 보는 눈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자유영광교회에 모였습니다. 영광자유교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자유교회, 영광자유교회죠. 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고, 그리고 그 자유는 곧 우리 주님 때문에 자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찌 국가관뿐이겠습니까? 내 인생관에서도 왜 내가 이 모양이냐 하는 데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렇게 허접하게 살았지? 왜 이렇게 내가 찌질이 살았지? 여기서도 자유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의 교회 이 목사님께서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네, 전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 설교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익숙하고 또 그 말씀을 늘 외우고 사시는 분도 많고, 예, 시편 23편 아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네, 들어보신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들어보신 분. 네, 시편 23편이 본문이었습니다. 1절로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댁에서 하셔가지고 교회 전화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받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이요. 1절로부터 6절. 예, 알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부목사가 그게 답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뭐가 더 필요해?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를 하시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주보, 만들어진 작성된 주보를 딱 보니까 뭐가 제목이 길어졌어. 예. 어떻게 길어졌냐? 당신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뭐냐고 물어서 뭐가 더 필요했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대한민국은 제가 드라마에서 이 사극을 좀 꽤 많이 했는데요. 옛날부터 불교 중심으로 한 거기서 파생된 무속 종교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바위에 촛불 켜놓고, 어떤 땐 떡도, 말라 비틀어진 떡도 보이고, 북어대가리도 보이고, 돼지 살점도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많은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한 사실입니다. 불교는 우상 아닌가요? 저도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불교는 틀림없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성경 66권이 다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그야말로 꽂히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말씀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네. 그분은 에덴 동산을 이루셨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범죄를 부른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신라곤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많은 인간의 무한한 족속들이 생김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당신은 인간을 사랑해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 처음엔 그들과 거니시고 그들과 호흡하시던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시기에 거룩지 못한 인간들을 신라곤을 시키시고, 너희들은 저쪽에서 세상 고통을 좀 맛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대속죄로 삼으시고 구원을 하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지금의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려는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확인하신 거죠. 인치신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자, 목사님이 딱 주보를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말을 왜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았나 하는 섭섭함이 있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말씀은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난 너무나 성도들의 성향, 성도들의 상황, 환경에 비추어서 말씀을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뭔가 좀 성도님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했는데 오직 성도님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요. 그 목자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까지 이르러 나는 구원받은 자로 교회 문턱을 넘는구나. 1년 365일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매일매일 부어주면 그만인데 목사님이 너무나 다양한 설교를 만드시느라고 땀을 흘렸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양심의 선언을 하셨답니다. 예. 그래, 교회가 오직 부르짖어야 할 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목자십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보기에, 인간은 넘어졌다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기에 양으로 비유하시고, 양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요 앞을 못 본다지 않습니까? 넘어지면은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발버둥만 치고 홀로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게 이 양의 속성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자신 있게 사셨습니까? 네, 나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꿋꿋하게 잘 살았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타고나신 세상 말로 팔자라 그러죠. 환경이 좋아가지고 난 어려서 그냥 고생 안 하고 컸어. 그게 아직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남겨준 유산이 있기에 그럭저럭 그냥 찌질이 살지는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나름대로 인생 고백을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이루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때 생각이 바뀌겠죠. 생각이 바뀝니다.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조건은 그분에게서부터다. 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말씀으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그분, 인간을 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 또 강하게 하신까지도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 계보 속의 자손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에겐 절대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세상 속에 존재하는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네, 이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시편 103편 15절로부터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 한번 좀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이 없어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인생 그 자체는 허망하고 인생 그 자체는 별거 아니나 그야말로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존재이나 저분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경외는 무조건 두려워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 늘 순종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경외인 줄 믿습니다. 경외는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무당들 여기 저 점쳐보신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네. 저도 점쳐봤어요. 그 절에 다니면 아주 이 무당들하고 좀 접속이 아주 이게 가깝습니다. 뭐 죽어서 환생을 해요? 사람인데 우리의 유전자가 무슨 고양이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난다고요? 쥐로 태어난다고요? 돼지로 환생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영원한 존재로 산다라는 거. 여기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기독교 신앙, 교회 문턱을 넘어도 맨날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영으로 지금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19년 전에 3일 만에 장례하십시오 하던 임동진이가 오직 하면 여러분 저 괜찮았어요. 배우할 때 아시는 분은 아세요. 돈도 곧잘 벌었어요. 예, 뭐 전혀 아닌데도 지금도 나 부자라 그런데요. 예, 뭐 어디 가면 저 별장 임동진이 거라고 소문이 났대. 전 별장 같은 거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예, 콘도는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싹 그 콘도 회사가 망했더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게 가지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 몸을 때리시고 그리고 저를 죽음 앞에까지 모셨다가 그 다음에 탁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야말로 이 그림을 그린다며 물에서 허부적거리는 인간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가지고 너 어떡할래? 이래도 까불래? 뭐 네가 교회 집사? 장로? 근데 왜 외식을 해? 왜 탤런트가 소중해?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탤런트라는 이름을 코에 걸치고 교회 가서도 탤런트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은 보여야지. 왜? 참 믿는 분도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환경? 탤런트가 교회 나가니까요. 탤런트 우리 교회 임동진 장로 나온다? 저는 오늘 임동진 목사가 된 그 임동진 목사를 만나러 오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탤런트를 보러 오셨다면은 아이고 요즘 스타 젊은 탤런트가 얼마나 많아요. 예, 제가 사랑하는 후배들 내가 봐도 이뻐. 잘생겼어요. 여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선생님, 예, 아버지 그럼 조금 기분 나빠. 예.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구나. 네, 뭐 어떤 분들은 날 보면서 또 이렇게 아까도 엘리베이터 타고 자세히 보니까 나더래.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 여사님도 계신데요. 뭐 이런 데 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해프닝을 다 합니다. 별의별 개그가 다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다시 봐. 예. 그러고서는 딱 인지가 되면 이러고 가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다가오시는 분은 누구냐? 용감하신 아줌마들. 확인 사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해. 아줌마들은 궁금한 걸 좀 못 참더라고. 꼭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임에도 어느 집에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건수가 생겼다 그러면 왜? 성도님들 간에도 권사님들 간에도 왜? 예, 왜 그랬대? 아유 주여. 그래도 주의 이름은 붙이더라고. 사랑하는 우리 예, 성도님들도 오늘 혹 옛날엔 교회를 다니시다가
모처럼 또 걸음을 하게 하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오신 분들,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아십니까? 내가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곧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성전입니다. 그게 내가 성전의 오물을 끼얹지 않겠습니다. 성전인 나를 내가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거룩하시니 나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을 행보하다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 괜찮게 살았죠? 뭐 우리가 무슨 어떤 다른 수식어나 다른 미사하고 쓰지 말자고요. 하나님 나 그래도 잘 살았죠? 이제 갑니다. 뜁니다. 받으소서. 네.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시는데 힘찬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루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어록 중에 아주 쉽고도 틀림없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더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노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노라. 여기 젊으신 분도 꽤 계시네요. 몇 분. 저보다 젊으신 분들 많으시네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바로 다윗 왕도 믿음으로 살았고, 사도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야말로 성령님,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님의 이끌리심으로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과 함께. 오직. 딴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다른 목적으로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지금도 나를 크리스천 되게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설교자로 세우셨다는 것, 또한 크리스천으로 같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것, 여기에 감격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분명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네,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한 번만 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나 어저께 내가 어저께 이 모양이었어라는 걸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앉아 계실 수 없다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 이끄신다는 것, 길을 여신다는 것.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지식이 많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모든 신앙, 우리 기독교의 모든 부분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지성으로 파헤쳐 보려고 그러고. 아니, 여러분,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은 무식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이 봤습니다. 저도 70이 넘었거든요. 예. 저도 세월이 흘러서 70이 넘었네요, 이제. 예. 넘어도 뭐 잠깐 넘은 거 아니에요. 꽤 됐어요, 저도. 예. 이제 80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래, 죽음 앞에까지 가서 장례 준비 3일 안에 해야 된다고 하던 임동진이를 이렇게 이끄신 분은요, 어저께는 내가 어느 뭐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 사람이 어디야? 만리공화국? 예, 만리공화국의 명예 영사인데, 대한민국하고의 아주 관계를 많이 이루는 거냐. 역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다 붙어 있어. 나하고 찍은 사진만 없더라고. 나도 대통령 2번 했거든, 드라마에서. 예. 대통령 2번 했어요. 나하고 찍은 사진은 없더라고. 예, 왜? 가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진 많이 찍으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여러분 사진을 많이 찍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모습 다 찍히셔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그분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진 많이 찍히세요. 그분과 함께. 대통령하고 100번 찍혀도 대통령들 보세요. 예. 아이고야. 뭐 젊은이들은 좀 꽃같게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역대 대통령들의 연약함도 그렇고, 예, 인정받을 만한 대통령 얼마나 있었어요. 예, 지금 대통령, 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왜? 자꾸 침이 튀냐? 왜 이렇게 흥분을 하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많이 사진을 찍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흔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2부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예. 그분은 분명히 지금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무리 크리스찬답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 다 헤아리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예.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아, 저분 정말 영성이 깊어. 또는 아이고, 암계 집사님 참 영적으로 늘 깨어 계신 분이야. 뭐가 깊고 뭐로 깨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나는 그분의 사람, 그분의 자녀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체 내 인생사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앞으로의 미래,
여러분 지금 2019년이에요. 2018년은 살아봤습니다. 여기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2019년을 맞이해서 딱 20일 사셨어요. 그러면 365일 중에 20일을 빼면 몇 날 남았어요? 345일 맞나요? 예. 345일은 여기 연만하신 분이나 저나 임동진이나 우리 정하영 목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들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겹치고 닥치고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시킬지 모르는 날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연약한 인간들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분의 영이 떠나가면 우리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고, 예. 다른 짐승과 달리 뭔가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 먹어야 되는, 거기에 매일 집착하는, 그러다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아름다운 덕 아니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보혜사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늘 민감한 신앙, 그렇다고 뭐 예민하게 날카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민감한 삶인 줄,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몰라요. 금년 말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그 안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딱 가서 설지 몰라요. 여러분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시네. 여러분 어떤 옛날에 들은 얘기죠. 젊었을 때 믿는 자 모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먼저 딱 상면을 헌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딱 보면 뭐라고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예. 그러니까 전부 쭈삣쭈삣해.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 올라가서 예수님 딱 보자마자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답이야. 예수님 말씀 수없이 들으셨죠.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웃으셨습니다만 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예. 제가 불교 믿기 전에요 6.25 직후에 고아원에도 살아봤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예수님이 우유가루 배급 구호물자 미국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었어요. 광냉이 가루로 살았어요. 예, 70대 다 알아요. 예, 아시잖아 장로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전부 전달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보면 그럴 거야. 참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혜택 너무 받고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한마디 덧붙일 거야 나는. 예. 감리교회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라고 합니다. 아시죠? 예, 존 웨슬리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이렇게 기획한 얘기래. 이거는 논픽션이 아니라 픽션이래요. 죽었었대 잠깐.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딱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래요. 이런 얘기는 참 그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다시 소생한 분들의 얘기가 많아. 대개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있었다는 분도 계시고 모세 할아버지가 딱 서 있더라는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몰라. 우리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아. 천국을 인정하십니까? 기독교의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개판치는 신앙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 매일 천국을 바라보고 향해야 돼. 나가야 돼.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이냐? 천국을 향해 나가야 돼. 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이 이치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없어요. 여기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100세 시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120시대를 뭐 계획하라고 하는데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노인이 많으면 후세대들이 위험해요.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죽을 때 기꺼이 주여, 제가요 나이 들어서 목회하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모여. 젊은이들이 좀 와줬으면 좋은데 해마다 장례를 치러드렸어. 기독교에서는 장례라고 표현 안 하죠. 환송식이라고 하죠. 기쁘게 보내드리는 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굴이 우울하신 분도 계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든 걸 확인시켜드리고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시고, 그 전에 나만 병문안을 가고 병원에 누워 계신데 가면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언제 만날까? 목사님은 한참 있다 오실 거 아니야? 그거 아무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암의 하레비가 나를 없애도 천국을 의식하면서 기꺼이 통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에서 내가 딱 베드로 사도 앞에 딱 갔더니 너 왜 벌써 왔니? 그러더래. 아직 올 때 안 돼서 빨리 가. 빨리 가서 사역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렇게 섭섭하셨대. 가라는 얘기가. 돌아서는데 딱 머릿속에 아, 이것 좀 알아보고 가야겠다. 저 사도 베드로님 왜 그러니? 저기 제가 이 감리교를 창시했습니다. 제가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우리 감리교 성도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시더니 책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하나도 없네.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감리교가 얼마나 이 정통 또 이 저 의식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로교는요? 없어. 네? 루터교는요? 없어. 근데 그 책에 왜 그 책이 두껍습니까? 이거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명단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하신 분들이다. 교단을 초월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교단에 왔나? 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장로교단이지. 아, 대한민국은 무슨 교단이지. 무슨 침례교단이지.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단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교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한 사람만 베드로 사도의 책에 있다라는 그 이 픽션의 얘기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전 신앙생활의 일생이 오직 예수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교회 가면서 괜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목적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늦가기 목사가 됐고 배우로 살다 목사가 됐고 해서 그야말로 부르는 곳이 좀 있어요. 왔다 갔다 바쁩니다. 전 부흥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부흥 목사님이시잖아요. 난 우리 목사님 아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 보고 뭐 선배님들 반가워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찡한 게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IT 산업으로 해외에 본부장 하셨던 분이에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 일산 여기 고향 여기서 왜 저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솔직한 얘기로. SK죠. 현대. 해외 본부장 하시는 분이에요. 돈을 번다면은 이 세상 세속적인 저 방법으로. 근데 왜 저 양반이 체격도 좋고 다 파워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는 양반이 왜 목사가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앉아 계세요? 찌질하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지금 지혜롭고 막 요령을 피우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뭔가 담아야 되고, 아이고야 요새 그 뭐 손씨 여자 하나 있는데 아주 그냥 대단하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야. 그 양반 그냥 뭐 뉴스가 대배를 해 그냥. 아우 이 저 공영방송에서도 뭐 그 여자를 건드려 이제 그렇게 그냥 입을 싹 닫고 있던 방송에 그냥 더불어민주당 여자인데 그냥 여자 둘을 갖다가 막 도마 위에 놓고 그냥 유튜버들이 딱 생각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 다 죽어요. 욕심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 기독교계 아주 훌륭한 장로로 인정을 받던 장로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대면 다 아세요. 여의도 가면 목사님들이 그 양반만 떴다, 그 장로만 떴다 하면은 아유 장로님 이제 앉으시죠. 목사님들 중심이 없어.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으로는 저 대선배거든. 난 후배예요. 새까만 후배. 그래서 난 그런 것들을 보면 막 가슴이 미어 터져. 그런데 그분이 남편, 아들 뭐 전부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수갑 찼어요. 난 그 카메라 포토 앞에 검찰 앞에 딱 서 있는 걸 보고서는 저렇게 교만하더니 얼마나 돈 가지고 교만을 하든지. 목사 앞에서도 목사님 나한테 누가 전화를 가서 누가 정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 임장로님 그 친하잖아. 그 사람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아니 회장님 제가 뭔데 그 양반한테 그러지 마라 그래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시려면 직접 얘기하세요. 전 그분은 바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옳고 나야죠. 너희는 의의 길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 그래도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현 정권과 또 다시 부안해도 해가지고서는 뭘 하더라고. 빨리 나왔어. 감옥소에서.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칩니다.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굶어 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 오전 예배니까 조금 일찍 끝내야 되죠. 아이고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 시간 본문의 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나시다가 얘들아 나 이제 골고다 가 이별을 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시죠? 제자 때 속성이 어땠습니까?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탁 방귀를 들고 좀 일어나서 딱 세움을 받았을 때 나는 그때 어떤 자리에 앉을까 했던 생각을 다 가졌던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인간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이 깨우치고 이들이 변화된 건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부터 50일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10일 이후에 승천 10일 이후에 바로 오순절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주님이 오늘 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모하고 너희들 절대 떠나지 마라. 딴 데로 기다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얘기냐? 격려하시고 변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러나 한자 그대로는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깨닫게 가르치시는 보혜사. 보혜사. 여러분, 성경과 늘 함께 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만이라도. 그 한 절, 성경 66권 다 우리가 통달 못해요. 나 이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님 다 통달하셨을지 모르지만, 통달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지키고 행했냐? 성경 말씀의 한 절만이라도 내 일생의 표대로 삼고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성경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란 얘기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딱 붙드시고, 그래, 내가 이 말씀만은 나의 지표, 이거 삼고 내가 나가리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아까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시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젊은 애들 들어주세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멀쩡한 아들이 엄마 다녀올게요. 회사 나간다고 취업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들어오는 시간에 안 들어와. 그 왜 안 들어오나? 외아들인데, 호르몬인데 걱정이 되는데 전화가 왔어. 거기 아무개 씨네 집입니까? 예. 어느 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오세요. 왜요? 아니면 응급실에 있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외아들이다가 이제 과부댁이 혼자 외아들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뛰어갔어. 응급실에 없어.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유, 예, 운명해서 사체실에 있습니다. 아침에 엄마 갔다 올게 하던 아들이 사체실에 있다는 거.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 이런 얘기가 다반사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분은. 그래서 어떤 걸림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아, 지금 만날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해서 이거 오버하다가 빵 하고 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지혜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돌에 거듭쳤어요? 그래서 꿀꺽 하셨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더 앞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주님께서 나를 막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저 고등학교 때 텔레비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세대 차이가 이제 트란지스타 시대야. 텔레비는 동네 부잣집에나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슨 김일 선수가 이렇게 박치기 한다 그러면 아주 그래도 그 부잣집에서 뭔가 배려한다고 마루에다가 텔레비를 탁 내놔주고 마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집 텔레비 전혀 모르시죠? 예. 다 텔레비 갖고 사셨나요? 예. 그랬을 때 라디오가 이제,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심야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도 라디오. 뭡니까? 등산가로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가기 힘들었는데 이분이 일본을 들려서 나오면서 등산에 대한 책을 여기다가 이제 잔뜩 써서 끼고 나온 거야. 봉투에 끼웠는지 그냥 낙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끼웠는지. 그런데 일본 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았어요. 예. 저도 일본 못 갈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방공교육 받고 갔었어. 그 시대에 방공이 철저했잖아요, 우리나라. 예, 지금은 그냥 가요. 예, 그 책방에서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왜 세 사람, 네 사람이 어떻게 나란히 걷게 되는 경우 있죠. 예.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동료처럼, 동행인처럼 걷다가, 예, 저기서 오는 사람이 여길 쳐가지고 책을 떨어뜨렸어. 근데 이게 얘기가 왜 나왔냐? 아나운서가 묻는 거야. 큰 높은 산에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죽음의 공포 같은 건 못 느끼셨습니까? 야, 딱 제 귀에 각인이 됐어. 젊었을 때니까. 근데 이분이 살고 죽는 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는 거야. 일본 들려서 책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딱 부딪혀서 그걸 짚고 일어서는데 나란히 셋이 발 맞춰 가던 두 사람이 두세 발 앞으로 갔는데 커다란 물체에 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그런데 뭐에 맞아 죽었느냐? 일본은 그 당시 고층 빌딩이 없었어요. 7층 정도, 8층 정도가 제일 높았어요. 예, 옛날에 40년, 50년 전. 7층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한테 맞아서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고 그게 그 사람 입에서 하늘의 뜻입니다. 살고 죽는 건. 인명은 제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얘기. 하루하루가 새날이야. 그날 늘 성령과 함께 새롭게 나를 단대히,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야 돼요. 오늘은 새날이다. 내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령님께 동행하심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내가 나가리다. 어떤 경우에도 오버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오버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곧 보세요.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다는 얘기는 바로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섭리, 프로노이아. 이끄시는 힘.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힘이 섭리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섭리의 소위 보고요, 섭리의 해석, 섭리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래잖아요. 죽는 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여러 가지로 함량이 부족한 저를 우리 정하영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존재들인데요, 성령은 어디 어느 곳에서나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바람은 안 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문을 꽉 닫아도 이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바람은 입니다. 바람은 무소부재함을 말합니다. 성령이 바람 같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방향을 틀어도 이쪽으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거꾸로 서도 성령님은 나를 감싸고 있고 성령은 바람처럼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수 그냥 오늘 저 교회 매뉴얼 따라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아니요. 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어설피 나 교회 저기 있어, 교회 교적 있어, 등록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분을 내 사모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매순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내가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좀 가진 좀 해주세요. 저는 왜 서냐?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체험한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제가 목사님 후배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성령님을 부르시고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좀 한번 봐주세요. 보세요. 요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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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 없도 없는 공허한,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존재해야 될 그 무엇도 만드시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역사로부터 수고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성령, 삼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무엇이 없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그 무엇이 허접하고 부족해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럼 임 목사님, 그냥 예수 믿으면 그저 허접하게 그냥 찌질이 살아도 그저 주여 성령님만 부르고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누가 그러라 그랬나요? 성령에 누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단 그분이 성령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건 갖추어다오 한 게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긍휼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사랑.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런 말미암아 너희는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환난이 좀 있다고 어려워 뭐 아이고 이거 예수 믿어도 이게 헛걸어오구나 하지 말고 참아봐. 참아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예,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예,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기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면 이기십니다, 여러분. 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김과 승리. 이기세요. 누가 찌질하게 살라 그랬어요? 조건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큰 조건의 하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의 법이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 다 깨잖아 지금. 네. 미국 가면 미국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영국 헌법이 있잖아요. 일본 헌법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옳은 길. 그분의 의는 공의예요.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하는, 구별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냐? 평안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평안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다른 방향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검이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옳으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불이냐 선이냐를 딱딱 잘라낼 수 있는 검을 너희들에게 주러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검을 써야 돼요.
검이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메시지 헛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옳은 길이야 아니야 잘라. 이거는 가차없이 잘라. 가지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늘 잘릴 걸 잘라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왜 이걸 아직도 잘라내지 못했느냐? 왜 이걸 끊지 못했느냐? 나 일산 오면서 그게 뭐였더라? 왕의 여자라는 걸 이제 SBS에서 이제 옛날에 저럴 때 내가 인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기 두 녀석 아들로 나오는 놈이 유명한 탤런트 둘이야. 그 이제 내 방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야 와서 대사 좀 맞추자. 전화로 딱 해서 그 방에 연락하면 이놈들이 잘 못 와. 왜? 요게 급해가지고 요것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와 대사를 맞춰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잖아요, 왕자들을. 야 왜 그래들? 아니 저 선생님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근데 저 이제 담배 펴가지고 냄새 좀 이렇게 가시고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 담배 잘라라. 그거 못 자르니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유명한 탤런트예요. 둘 다 지금 잘러.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곁들였어. 여기도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정이 대단해서 그래요. 담배 피는 이게 뭐라고 곁들였느냐? 너를 배 아파 나신 어머니, 뼈 아프게 키워준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다 산다. 그까진 담배 죽이고 못 살겠니? 날 낳은 부모가 땅속에 묻혀도 화장터에 들어가도 우리는 숨쉬고 살고 먹을 거 먹고 사는데, 그 너가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이거 어서 잘못 배우고 이거 하나 못 버리니 나도 이거 했었다. 이거 했었어. 이거 하나 못 버리니 내 어머니가 죽어도 내 아버지가 떠나도 나는 사는데 이거 하나 죽이고 못 살겠어? 지금은 몰라. 몇 년 전까지 내가 걔들 담배 피워? 그러면 아니요, 담배 다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님의 목숨과 내가 맞바뀐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사랑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래, 끊어. 불이 끊어. 이게 정상적이고 불법이 아니면 받아. 그러나 이게 불법이면 받지 마. 지금 정치판도 전부 무슨 적폐다 뭐다. 그런데 적폐는 더 만들어가는 이 아이러니한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는 뭡니까? 왜 신재민이 젊은이를 매도를 해요? 왜 김태호를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깨었어 이제. 여러분 자녀들 계시죠? 아이고 노인네들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더 열심히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니들이 역사를 몰라.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더라.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셔서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가르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는데 저거 했지. 국가간이 뭐고 민족간이 뭐고 남북의 갈림이 왜 있었고 6.25가 왜 아픔으로 저놈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는지 이거를 낱낱이 가르치기 전에 그들은 잠식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를 전부 김일성과 친하게끔 김정은과 김정일과 김정은이를 사모하게끔 키워놓은 오늘의 세대. 그래서 그 누구예요?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밥 먹고 나서 전부 커피
테이크아웃된 커피잔 탁 전부들 이게 유행 아니야. 커피 맛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 이거 유행 아니야. 이거 다 들고 나오는데 그걸 집어서 얘기를 했더라고. 그대들이 커피잔을 들고선 다 희낙낙하는 그 이전에 당신들의 부모는 피땀을 이 땅에 뿌렸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많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놀라리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왜 모르니? 그때들아, 역사를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오직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선한 어진 선함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 절제. 그거는 부족함을 아쉬워하지 않는 여기까지, 이 정도로 그쳐. 더 하지 말자. 그러하실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대요. 우선순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내 삶을 한번 영위하자. 제발 이 어리석고 늦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목사된 자의 고백을 그냥 여러분 한번 듣고선 마시지 말고,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래, 내가 한번 빛이 돼보자. 영광의 교회, 영광 자유의 교회, 자유 영광의 교회, 성도라서 답게 내가 빛을 발하자. 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1절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빛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속에는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달란트도 쏟아 부어주시고, 재능 다 달란트가 재능입니다. 다 부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 이건 믿으시고, 이따 오후 시간에는 제 개인 간증을 낱낱이 드리겠습니다. 간증은 중요합니다. 왜? 실체고. 제가 또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CBS 기독방송에서 여러분 좋아하셨던 옛날에 고은하 씨, 고은하 권사, 그 사람하고 내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를 한 5년 진행했었어요. 한 번도 못 보셨나 보다. 예. 5년 진행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제가 낱낱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간증을 낱낱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 내 개인으로부터, 내 아들로부터, 내 딸로부터, 내 사위로부터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행복하셔야 돼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 땅에 기는 길짐승처럼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셨어요. 예.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이면 땅의 것에 매여서 너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흡사여가지고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은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악이에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악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선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전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 믿으세요? 뭐 아무리 재산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도 그 재산 가지고 뭐 자식들을 편안히 하시겠다 생각 마세요. 예, 10명, 아니요 100명 가운데 한 명이나 아버지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잘 될까? 전부 잘 안 되더라고. 예, 전 봤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를 오늘 우리 자유영광교회에 영광자유교회 아버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뵙고 말씀을 나눠야 할 분을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분들의 뜻이 하나님과 다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을 만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래?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야. 이 말씀 잊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도 질서를 지키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가 뭐냐, 신앙 안에서 이걸 생각하면서 모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 그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그 영혼이 다 주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정하영 목사님에게 늘 지혜 주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세상에 베푸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